새 계명을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지요. 오늘은 제자도 시리즈 이제 9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제자도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들을 4시간에 걸쳐 나누었고, 또 그 다음에 뭘 나눴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발휘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였고, 지난 시간은 뭐에 대해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죠?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갈 때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9번째 시간으로 교제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누가 있어요? 교회 오면 저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반가웠던 얼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갑죠. 이렇게 항상 봐도 너무 좋고 반갑고, 그래서 손도 잡게 되고 얼싸안게 되고 서로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그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교통하는 것,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귐을 가지고 나누는 그것을 믿고, 또 무엇을 하냐면 사역을 해요. 사역.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 교제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의리는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의리. 남자들이 더 많나요? 여자들이 많나요? 여자들의 의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남자들도 의리가 많죠. 그래서 밴드 오브 브로더스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로더스, 무슨 말이냐, 형제의 유대, 연대 이런 뜻인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 공수부대 중에 이지중대가 처음 창설이 돼서 종전될 때까지 그 과정을 10편의 에피소드 영화로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막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로 계속 연락하면서 매년 만나고 매년 모임을 가진 거예요. 왜요? 정말 끈끈한 형제가 돼서,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같이 정말 그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엄청난 형제와 같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유대와 연대감,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매년 같이 만나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한 것이 밴드 오브 브로더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장교도 있고, 또 이제 거기 막 그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런 참 전쟁 상황에서의 그런 실감나게 다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끈끈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고난을 함께한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같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는 그런데,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도 친목 모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동창들 또는 어떤 그 취미가 같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직장에서의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 그 가운데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서 절친인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정말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교제와 다른 거죠. 거듭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대 그런 만남, 그런 것도 끈끈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주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많이 들어보시고 불렀던 노래죠. 서로를 보면서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서로를 향해 보면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권사님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하신 왕이 여기에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섬긴다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 9번째 시간 교제하기,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한 교제, 그리고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린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가 이루어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예배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하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옆을 보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광고 시간이든 언제든 서로 뭐라고 해요? 서로 안부도 묻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하고 이 3일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입고 나와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에 예배하고 교회 학교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정말 주님을 높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냐 저기냐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아니 여기 그 야곱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그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물론 말씀과 기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이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갖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옛날에 예배 보러 간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네, 그 뜻은 알겠으나 예배는 그냥 보러 가는 게, 예배는 우리가 뭘 구경하고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참여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표현할 때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몸을 굽히는 거, 몸을 굽히는 거. 서양 사람들 인사하고 그냥 악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개 숙이죠, 그죠?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그런 게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굽히는 것,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굽혀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죠? 우리의 손은 어떤 때 들어요? 손 들어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 하면 손 들잖아요. 왜 손 들어요? 나 무기가 없다. 나 어떤 다른 당신을 해야 할 그게 없다 하는 게 이제 손 드는 건데, 항복할 때도 손 들어. 항복. 나 항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손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의 삶을 그대로 드리고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럴 때 손을 들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우리 예배 드릴 땐 신발 벗고 예배 드려야 되나? 네, 어떤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간 거룩한, 정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나아간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갈 때 우리는 함부로, 그러니까 신발에는 더러운 흙들이 다 묻어 있고 뭐 똥도 밟았을 수 있고 막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벗으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굽혀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마음, 두 손을 하나님께 드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신을 벗고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까 말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감사의 봉헌과 또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죠.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그죠? 여러분 느끼셨을까요? 목사님 노래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노래를 잘하나? 이거는 물어보지만 노래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노래 부르고 아는 노래들 모르겠는 노래를 막 혼자 불렀었고 막 이래서 당황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제가 우리 세봉축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보면 막 허준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또 무슨 노래 하는 거 아니야? 노래 할까 안 할까 이런 내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뭐 좋게 여기는 분도 있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도 계시고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진짜 고수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는 진짜 용감해가지고 용감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든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나는 무슨 경우일까 그런 생각 해보지만 근데 저는 그 대학 청년 시절에 온누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구나. 예배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게 그냥 지나가는 순서.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학교에서 율동하면서 노래 막 부르잖아요. 그죠?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런 것도 부르고 막 내게 있는 향유옥화 뭐 이런 노래들 막 부르면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사람들 업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분위기를 노래 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더 호응이 좋아지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듣기 좋으라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업되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제 그 청년 시절에 예배에 가면 정말 찬양을 오래 불렀어요. 찬양. 우리 지난주에도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서 앞에 찬양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찬양을 또 이제 좀 잘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무조건 다 찬양이 아니에요. 아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건 찬양일까 아닐까요? 이건 교제하는 노래, 교제하는 노래. 찬양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데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노래가 사실은 진짜 찬양이고 경배인데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내용, 축복하는 내용 또는 선포하는 것도 찬양일 수 있죠. 그 교제하는 내용, 교제송,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모습에 보이는 하나님 형사 아름다워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 노래를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담아 불러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하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한테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뭘 하든 그 가사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그러니까 나 여호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으로 너를 고친다. 우리 지난주에 할렐루야 찬양대 불렀던 찬양도 지난주가 지난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된 노래들이 있어요. 그죠? 가사를 들어보면 그걸 그냥 우리 뭉뚱그려 다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 노래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노래로 불러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죠.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입장으로 그 노래를 들어야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내가 받는 건지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건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부르면 이거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실 너 뭐하고 있냐 하나님 그러시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찬양 인도자들도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면 노래 내용이 찬양은 아닌데 교회에서 불려지는 노래죠. 복음성가지만 찬양은 아닌.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노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그런 노래, 그런 것들이 찬양. 그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면 그 가운데 시편은 탄원시도 있지만 찬양시, 감사시 이런 거 다 지혜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또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소리 높여 외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 찬양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또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신기한 것은 같이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고백하고 나의 지체가 옆에 형제가 같이 노래하고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신비하게 한 몸을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이렇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있고 뭐 싱어들이 있고 저는 그냥 예배 참석 같이 찬양하는 그냥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같이 막 어우러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민감하게 열려 있어가지고 막 어떤 때는 예배가 잘 안 돼요. 막 낑낑대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몸부림을 이 노래를 아무리 부르고 막 해도 뭔가 막혀 있고 힘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첫 소절부터 그냥 하늘이 활짝 열리는 걸 경험. 그 가운데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 기쁨, 그 안에는 평안,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들은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마땅히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게 뭐예요? 그때도 가서 뭐 설교 말씀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찬송가 어떤 찬송 보면 눈물 나고 이게 내 고백이고 정말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건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참여할 뿐인데 나 이 중에 한 명일 뿐인데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그게 느껴져요.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그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걸 통하여 성도의 교제 그 안에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동체로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다면 이미 말씀드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여러분 다 가족인 거 아시죠? 옆에 보세요. 언니, 동생 다 언니고 동생이고 자식 같고 아들 같고 딸 같고 손자 같고 대가족, 하나님의 대가족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딱 두 개예요. 두 개 세상에. 가정.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자신을 낳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정말 이 특별한,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둘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그런 특별한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도 가족인 것이죠. 가족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다 따로따로 산다면 말은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더 가족 같을 때도 있고, 이웃집 아무개가 더 가족같이 그렇게 칭을. 왜 그래요? 진정한 어떤 교류가, 교통의 그 가운데 함께함이, 아우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정말 힘들면 같이 안타까워지고 막 그런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게 진짜 가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막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내 가족이냐? 바로 여기 있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맞지만 진정으로 교통함,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실한 나눔이 있는 그 관계가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이 교회 속한 뭐 나가면 나가는 거, 안 나가면 안 나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은총이고 축복인, 그곳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 세봉적교회 성도님들은 더 그렇잖아요. 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슬펐고 괴로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 같으면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 끓일 이유 뭐 있어? 내가 이 고생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딴 데 가면, 다른 교회 널린 게 교회인데 다른 행복한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내 좋을 대로 다니다 말다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을 통해서 헌신했고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함께 구원학을 함께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우찌무라 간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일본의 아주 신실한 분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무교회주의, 어쩌면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무교회주의 이런 걸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새겨볼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개인주의화된 교회,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말씀만 듣고 그냥 때우고 편할 대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지극히 개인주의화되어가는 그러한 것은 진정한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죠.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수요예배, 3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5가지로 말씀드린, 첫 번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지체의식이 있어요. 서로 지체다, 서로 한 몸이다. 로마서 1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지만, 여럿이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손, 발, 다리, 머리는 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은 한 지역교회에 국한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종과 언어와
국적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중국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많은 교제를 해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외모도 다르고 생활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일본 크리스찬인데 일본 사람들은 되게 꽉 짜있고 얽매여 있거든. 근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신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한 하나님이 계셔서 진정한 지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에 게이코 자매가 있죠, 그죠? 일본 사람이에요, 그죠? 게이코 자매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대하고 있고, 또 며칠 전 한두 달 전부터 넝커이 자매라고 중국 자매가 우연찮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청년부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심지어 크리스찬은 아닌데 아직 무슬림인데 이란 자매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름이 아레페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랬는데 이란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늦은 시간에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이분은 아직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데 이 근처에 살면서 오가면서 이 교회를 많이 받고 뭔가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제가 영어를 안 했겠죠. 그래서 앉혀놓고 정말 제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알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꾸란에도 예수님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마호멧을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잘 듣더라고요. 다 경청해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아직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우리 이수님 사님께 오늘 전화하고 그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아동부의 봉사원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이 자매에게도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람이 있는데, 이처럼 뭐 우리 교회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이전에 조선족 분들도 있었죠. 그분도 국적은 중국인데 이렇게 국적이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 교회 사람들을 괜히 뭐 질투하거나 뭐 경쟁 상대로 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그런 분 하나도 안 계시죠? 어디 가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반가운 형제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 이단만 아니면 너무 반가운 지체인 거고, 같이 우리 직장에서건 일터에서 학교에서건 예수 믿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것만큼 반갑고 기쁜 게 또 없잖아요. 제가 이번 6월 6일에 저희 동문회 걷기대회를 매년 6월 6일에 서울대에 사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족들 같이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기 가면 아직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 가운데 믿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지체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에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됨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고 누리는 현장이 바로 지역교회 현장인 거죠. 그것이 실현되는 장이 바로 우리 세봉천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찬양대와 또한 부서와 또 목장이나 이곳이 바로 지체됨,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형제구나. 한번 서로 한번 볼까요? 형제.
내 자매구나, 내 부모님 같은 분이고, 내 자식 같은 분들, 내 형제 자매,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이라면, 서로 무관심하다,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몸인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를 이루어가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통일, 하나됨, 연합,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가 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도 있고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뭐 정치적 성향도 다를 수 있고 뭐 옳다 그르다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나누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잣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념이나 다른 어떤 사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한 몸인 것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획일적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렇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접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의견들을 좀 삼가야 될 때,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어떤 취미가 같아서 하나인 것도 아니고, 기호가 같아서 하나인 것도 아니고, 응원하는 야구팀이 같아서 하나인 것도 아니고, 그럼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한 끼 밥이지만 우리는 그 한 끼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오랜만에 늘푸른 야유회라는 이름으로 야외에 나가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매달 나가요, 또 나가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래서 하나됨을.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 사람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 한 사람도,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그 속에 다 달라요. 통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지 않아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지만, 신앙 공동체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천차만별. 고향이 다 같나요? 고향 우리 다 다르잖아요. 순천도 있고 어디 곡성도 있고 담양도 있고 우리 고향 경상도 대구도 있고, 우리 고향 다 달라요. 우리 나이도 다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성장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사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지혜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장로님들 6분이 있는데 다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걸 할까 싶게 정말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전부 다 우리 저희 박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재정위원장인 전부 다 박 위원장님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박 위원장님만 박 위원장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도 다르고 또 우리가 신앙 연륜에 따라서 또 체험이나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도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믿음이 얕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겨우 걸음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너 우리에게 맞춰 막 억지로 끌고 가서 ABC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배경과 걸어온 길, 인생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맞추라고, 마치 뭐 침대에 눕혀놓고 더 길면 잘라버리고 짧으면 늘려버리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가 다른 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각각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제자의 공동체. 서로를 향하여 편견을 가지거나 배제하거나 넌 우리랑 달라 해가지고 밀어내가,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칼라하고 다르면 다 판단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그게 바리새인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더욱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이 새 계명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얘가 듣기 좋은 얘기 아니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뭐예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너의 형제를 위해서 너의 가진 것, 너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이기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못할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뭘 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것을 세상이 보고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교제를 해야 돼요. 앞과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덕을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덕을 세워가야 돼요. 저 이렇게 교회 보면서 정말 저희 교회가 참 일꾼들이 적잖아요. 연세 많으신. 그런데 참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분들이 보여요. 너무 짠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도 계시고 여전도에도 계시고 또 섬김의 자리, 예배 안내에도 있고 찬양대에도 있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며 애를 쓰고 덕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서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면 분열하고 깨뜨리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이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성도의 교제는 정말 너무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둘도 없는 그러한 교제와 사랑으로 연합한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이 고백을 서로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게 우리의 고백일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아주시고 또한 당신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